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가슴이 쉬는 주의 영원한 팔기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기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 오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한데 누가 깨우치기며 생각했던 믿을 지켜 미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내시니 나의 해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 나오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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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으뜸 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귀하고 행복한 날 아무나 올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귀한 자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귀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 이름 앞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복되고 귀한 믿음 안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살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시는 아버지 주의 하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옥탑밭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아버지 100배, 200배, 300배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수만 일어나게 하시고 주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 해 복음을 전해갔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생애 가운데 충만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양산을 저희들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평등하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동행하고 행동하여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윤태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른만져 주시고 머리서 발끝까지 약한 부분 강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머리와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딸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아버지 형통케 하시고 앞으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 뛰면서 행복하게 저와 함께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유선 목사님 하는 시로수사오니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100배, 200배, 300배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꼭 피우는 우리 삶에 대해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신 그 자리마다 더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올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성 배웠던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은 여러분 표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올 중학생들에게 표정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표정이 참 좋습니다. 표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황은 내가 결정할 수 없을다 할지라도 표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죽을 상 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릅니다. 성경의 한 장면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 흔히 우리가 안증뱅이라고 하죠. 한 분 나옵니다.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교회 문 앞에 늘 앉혀놓으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돈을 줬습니다.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구걸하고 남의 도움만 바라며 사는 것,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는 마침 오후 3시인데요. 기도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왔고요. 이 사람은 역시
저 사람들도 나한테 돈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금과 은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돈을 좀 원하시는데 나는 그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걷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성경은 그 사람이 기뻐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성전 문 앞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평생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예배 드리러 여기는 단 한 번도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장애가 사라졌죠. 기뻐 뛰며 이제 그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윤태숙 모매님,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처음 뵙지 않고 그전에도 여러 번 뵀었는데요. 또 이제 가까이 계셔서 자주 뵐 수 있다 생각하니 더 좋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서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신내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Luke chapter 9 verse 18 to 20.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say the people that I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냥 한두 번 오며 가며 스쳤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침례자 요한이야.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마 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언젠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엘리야가 왔는가 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구약에 이런저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는가 봐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But who say you that I am?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예수님 묻는단 말이죠. 질문하고 답하다. Asking and answering. 질문하고 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수님 보통 어디에 계셨죠? 여기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는 그 당시에 55km쯤 됐습니다. 55km 정도면 요즘 같으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1시간 정도면 가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좀 부자, 잘 살면 말이나 뭐 나귀 같은 걸 타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걸어가면요, 여기가 1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1분도 안 쉬고 걷기만 하면 11시간 40분입니다. 걷기만 할 때. 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우리 걸을 수 있을까요? 좀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깐 이렇게 눈도 붙였다가 배고프니까 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보통 우리가 몇 시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11시간 40분 걸을 수 있다. 계십니까? 그분은 하루 만에 가는 거죠, 저기. 그건 아니고, 막 열심히 걸으면 한 6시간은 걷겠네. 그러면 이제 이틀 걸리는 거죠. 꼬박 이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6시간도 나는 안 되겠고, 뭐 한 3시간 갈까, 4시간 갈까, 이러면 이제 더 날수는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하게 잘 걸으신다 생각하고 제가 이틀 만에 갈 수 있다 보겠습니다. 근데 꽉 채운 이틀입니다. 예, 6시간 가고 자고 쉬고 6시간 가고 자고 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6시간 꽉 채워 걸었다라면 셋째 날이죠, 이제. 그러면 왜? 6시간 만에 도착해서 자고 쉬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날 뭔가 대화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아마 셋째 날쯤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셋째 날이죠.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33년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은 아들로서
또 가정에서 효도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셨고 3년 혹은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3년 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우리가 창원에서 몇 년 정도 있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008년 9월 딱 시작부터, 우리가 8월 말에 갔으니까 꽉 채우면 2008년 9월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6월 첫 주에 예배드렸으니까 우리가 2019년 5월 딱까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 시간이 10년 8개월입니다. 예, 10년 하고도 8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창원에서 있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5월까지 하면 10년 8개월입니다. 야, 참 옛사람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무슨 10년입니까? 한 3년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2008년 9월 달에는 제가 옛날 전화기 썼죠. 이렇게 띡띡띡 누르는 스마트폰 아닙니다. 그때는 옛날 전화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뭐 인터넷이니 뭐니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다고 할 때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 한번 가볼까? 내일은 저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막 계획 없이 다니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버나움에서 55km, 11시간 40분 꼬박 걸어야 되는 그곳에 떨어져 있는, 지금은 그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던 그곳까지 왜 가야 했을까입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이나스 국립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어떤 곳인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이렇게 물이 많고 나무가 울창합니까? 쉽죠? 이스라엘은 남쪽 성경으로 볼 때 유다 지역은 사막 같은 광야입니다.
정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부터는 아주 산림이 울창하고 물이 막 넘쳐납니다. 정말 많습니다. 방금 보셨던 곳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은 지금 유적지로 템플 오브 펜이라고 해서 펜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자연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하반신은 염소같이 돼 있고 위는 사람처럼 돼 있고 그런 모습의 신도 있고요. 여러분, 피터 팬 하면 아시죠? 피터 팬이 바로 펜 신의 어떤 이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피터 팬도 그렇고. 아무튼 펜 신, 자연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헤르몬산 강 이렇게 샘 돼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의 수원입니다. 발원지입니다. 요단강이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물이 풍부했으면 요단강이 저기서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아주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자리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그 당시에 태양신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로마 황제 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니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여기는 아까 봤던 펜신을 섬기는 그 동굴 안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펜신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위를 파서 이렇게 바위에다가 작은 우상을 둘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 자리입니다. 제우스 신요. 그리고 여기는 네메시스 신이라고 바벨론의 그 3신들이 있는데 니무롯, 네메시스는 신들이 있는데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그냥 갔을까? 아니면 가야만 했을까입니다. 2000년 전 그때도 저기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위를 파내고 그 조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신전, 로마 황제 신전, 펜신 신전, 제우스 신전, 무슨 여신 신전, 네메시스 신전, 바알 신전, 온갖 신들을 위한 신전들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한 3일 정도 가야 되는 그곳까지 찾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는가? Asking, who the people say that I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왔습니다. 절에 오면 부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불교는 민간 토속신앙과 결합되어 있어서 절에는 반드시 삼신당도 있고요. 그게 뭐죠? 삼신할머니 모시는 게 절에 반드시 있습니다. 대웅전 뒤에 올라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절의 구조입니다.
삼신당도 있고 삼신할머니도 모시고 무슨 산신 절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한복판에 와서 묻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믿고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 자연의 신을 섬기는 사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of God.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문하고 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때때로 질문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어떻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요, 시험 치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 반드시 결과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틀린 사람, 5개 틀린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가 눈에 딱 드러나게 됩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고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마치 그냥 여기에 있는 이런 신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냥 이런 신들보다는 못한 예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고 멋진 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셔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될 수 있으려면 정말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물으면 답해야지.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답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질문에 내가 진실되게 답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그 안에서 달라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When Jesus asked unto you, what do you think about me? Then we can say about him something. You are.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우리가 당신은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까? Can you ask unto Jesus? 예수님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실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게 되면 답을 하면서 서로 그냥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너에게 나는 누구니? 근데 여러분, 시험에 모범 답안을 찾듯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한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었다라면 반대로 당신에게 나는 누굽니까?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질문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We also can ask Jesus. 당신에게 나는 누굽니까?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Honest answers for honest questions.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가 멋진 답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베드로까지도 그냥 좋은 선생님요,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듣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또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또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면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나의 믿음 없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